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본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제목입니다.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어제는 이제 은혜의 속성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거룩의 속성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거룩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고유하고 독특한 성질, 속성을 나타내는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시다.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6절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이사야 6장 3절에도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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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레위기 같은 곳을 보시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자, 이 거룩을 오늘 함께 살피고 붙잡고자 합니다. 거룩이 무엇이냐? 자, 우리말로 이제 해석해서 좀 적용을 해본다고 하면 구별됨으로 우리가 이걸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시다라는 거죠. 이 구별됐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피조물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성경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본인을 자신을 소개하시지요. 따라서 물질이 아닙니다. 시간, 공간 이런 것들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며 모든 피조물을 뛰어넘는 우리가 이제 다 측정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시다. 그래서 거룩이 뭐냐, 구별됨이 뭐냐를 이제 생각해 볼 때 그냥 우주 같은 느낌이 들어요. 먼지에 불과하잖아요. 우리가 태양계, 지구, 행성. 근데 그 확장되어 있는 영상 같은 것들 이제 가끔가다 유튜브에 보면 작은 점안으로 시작된 나에게서 이제 쫙 카메라가 뒤로 쭉 빠지면서 지구가 보이고 태양계가 보이고 태양계도 하나의 작은 점에 불과하고 은하수가 보이고 저 은하수에 저 다른 행성들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확장되면서 와 정말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측정하거나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분, 그것보다 더 위대하신 분을 우리를 이제 구별됨 또는 거룩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번역해서 이해를 하자면 이제 차원이 다르다라는 말로 또는 수준이 다르다 이런 말들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크기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깊이로 보나 그렇죠?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초월하여서 뛰어나고 위대하신 그분. 근데 그분이 은혜로우시다, 자비로우시다, 심지어는 사랑도 많으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성실하시기까지 하시다. 이런 말들로 우리 하나님의 속성들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들을 살펴보면 이제 외모가 좋은 사람들 많이 좋아했잖아요. 잘생기거나 예쁘거나 키가 크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 되게 멋지다, 아름답다, 잘생겼다,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조금 더 달라진 것 같아요. 외모만 중요한 게 아니고 똑똑해야 되죠. 외모는 좋은데 좀 지식이 좀 짧다거나 생각하는 게 유치하다는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습니다. 근데 똑똑해요. 똑똑하기만 한 게 아니라 착합니다. 친절하고요, 자상해요. 게다가 성실합니다. 심지어는 열심히 살아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타인을 배려할 줄 알고 심지어는 아이들도 좋아하고 무엇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잘 이겨내는데 게다가 항상 웃는 사람. 요즘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인물이 떠오르긴 해요. 제 이미지로 생각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 참 괜찮은 사람이다. 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인기가 있고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수준이 그 정도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뛰어나신 분, 더 뛰어나신 분, 우와, 그것이 성경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모든 능력 위에 뛰어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크기나 깊이나 넓이가 넓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가 품으신 속성이나 마음이 한량없고 사랑과 은혜가 자비가 무한하신 분, 자, 그분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다르다,
세상과 다르고 사람과 다르고 완전히 특별하신 분이다 라는 말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귀한 단어를 이제 거룩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이제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이제 자주 들었던 카도시라는 거룩하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좋으신 분. 자, 이것을 하나님의 귀한 속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도 안 거룩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거룩하게 만드시겠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요즘에 이제 중동 전쟁 보면서 저래서 그렇구나라는 생각 살짝 좀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괴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저렇게 전쟁을 좋아할 수 있을까?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힐 수 있을까? 옛날에 유대인들과 좀 많이 닮은 게 아닐까? 목이 곧고 자기들밖에 모르고 옆집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다 부셔버리고 자기는 뒤로는 나쁜 짓 다 해가면서 남들 나쁜 짓 조금 잘못했다고 막 나가가서 자기가 무슨 골목대장처럼 괴롭히고 이게 유대인들 특징이었나 보다 싶어요. 요즘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면. 근데 그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민족적 그 숫자도 되게 작아서 너희는 커서가 아니라 작기 때문에 선택했다. 심지어는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능력도 없고 툭하면 완망하고 불평하고 누가 너보러 내 주인이 되라고 했느냐. 모세를 도와줬더니 막 공격하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불평하고 좀 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기적을 봤음에도 다 잊어버리고 언제 나에게 좋은 일 했습니까? 그래서 막 뒤돌아서면 갑자기 다 잊어버리고 참 안 거룩한 안 이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안 이쁜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예쁜 사람, 더 나아가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남 얘기 같지 않다는 거죠. 나도 똑같은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거룩한데 너희가 거룩하게 될 거예요. 원래는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해. 나는 잘하는데 너 왜 못해? 이게 아니라 나는 거룩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불러서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 거야.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까? 수준과 차원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실 거야. 이 약속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이제 레위기 11장 44절 각주에 보시면 거기에서 인용한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옛날 옛적 그 광야에서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의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에요.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살아서 동일하게 거룩하게 만드시겠다. 그때 했던 그 말씀을 지금 이 시대 2026년을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땅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셔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서 세상 모든 열방과 민족과 땅끝까지 이뤄서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겠다고 이 메시지를 편지처럼 오늘도 들려주고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약속, 이 복음의 소식을 듣는 자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정말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저 그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고 이걸 이제 비전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위대한 소망과 비전을 꿈꾸게 하시고 품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살아있는 우리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용어가 뭐냐면 성도라는 말입니다. 성도, 거룩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집사는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일꾼이라는 거잖아요. 집사님, 교회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물론 그 다음에 뭐 권사님, 기도하시는 분 또는 뭐 장로님, 어른이라는 뜻인데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명칭은 성도, 거룩한 자여라는 뜻입니다. 이제 한자어로 듣다 보니까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일상용어로 쓰다 보니까 그 느낌이 잘 안 왔는데 우리말로 풀면 거룩한 자여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닮은 사람이군요 이 말이에요. 이 말을 가장 아름답게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도 은퇴하셨거든요. 근데 성도로 불리기를 원하세요.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성도라고 부르고 목사는 교사라는 뜻이잖아요.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 돌보는 사람. 근데 이제 더 이상 자기는 그 일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자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성도님이라 불러달라 하는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자, 거룩하게 하심을 기억하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민림에 있는 사람의 최종 목적이 목사가 되는 것이면 나중에 다 목사라고 부르게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역할에 따라서 준 명칭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직분일 뿐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마음가운데 새기며 거룩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며 나아가는 기도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하는 자식이어야 됩니다.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신약이 좀 좋은 이유는 아주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사욕, 욕망이라는 뜻이죠. 충동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4장 19절에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다. 자, 천국 비유를 할 때 씨가 버려졌는데 결실을 못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사욕 때문이었다. 그것이 세상의 염려, 재리, 유혹, 기타 욕심이 같은 것을 우리가 사욕이라고 한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 이걸 이제 사욕이라고 하죠. 에베소서 4장 이전에는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사람, 과거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뜻이죠. 나. 옛사람은 원래 나였죠. 과거에 나였는데 우리는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라고 하는 사람에서 하나님 닮은 사람을 바꿀 때 하나님 닮은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하고 원래 나를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이제 우편과 왼편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하늘과 땅으로 설명하기도 하는 것. 자, 이처럼 사욕을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욕망이나 정욕이나 자랑,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요한일서 2장 16절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자, 세상에서부터 온 것으로 마음을 품는 것을 사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뭐예요? 본받지 말라. 그걸 본받지 말고 뭘 하느냐? 순종하는 자식을 본받아야 된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초반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순종하는 자식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순종하는 자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순종하는 자식은 예수님처럼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그가 원래 아버지와 같이 계셨다가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신으로 오셨고 근데 육신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질을 버리지 않으셨죠. 그 거룩하심, 그 사랑과 은혜의 자비하심을 놓지 아니하고, 그렇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순간에도 노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요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늘 예라고 하셨고 또 어느 순간까지 나아가냐면 십자가 달려 죽으시까지 순종하는 자식. 그것이 바로 그 순종하는 자식 아들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순종하는 자식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신을 부인하고 내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가 기쁘신 뜻대로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이거를 순종하는 자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보여주시고 심지어는 나중에 능력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서 그렇게 하게 하세요. 순종하게 하세요. 네, 순종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 때문에 하시는 것이고,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그걸 조금이라도 했으면 나중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거 내가 한 거예요. 이런 말을 꼭 해요. 우리가 1이라도 더 덧붙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고 나는 1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은 제가 좀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 그 관여한 지분이 전혀 없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마음도 움직이시고 그런 상황도 만드셔서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나도 모르게 예라고 대답하고 나도 모르게 저절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이에요. 순수하게 따르다라는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중력 같은 거죠. 그냥 땡기는 거.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그냥 땡기잖아요. 아이를 보면 마음이 이렇게 땡기는 것처럼 순종도 그냥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 순종을 누가 하셨느냐?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는데 그거를 우리로 담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면 불순종하는 자식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 내주되셔서 은혜 주시면 순종의 자식으로 변하게 되고, 그 순종의 자식은 내 안에 저절로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잘 노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눈여겨보는 배우 중에 한 명이 박보검. 잘생겼고 착하고, 근데 사람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참 착하고. 어디서 느꼈냐면 뭐 행사 같은 거 다니면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기 때문에 예쁜 얼굴 만들려고 다이어트 되게 많이 한대요. 배우들 정말 힘들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행사 끝나고 나오면 지치잖아요. 근데도 이제 팬들이 와서 막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면 꼭 달려와서 이렇게 사인을 해주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운동경기 끝나고 나면 빨리 가서 쉬고 싶을 텐데 운동장 맨날 돌아서 사람들 환영 막 인사해주고, 심지어는 끝나서 차 타기 전에 그 짧은 순간에 얼굴을 보러 온 사람들, 특히 이제 아이들 이렇게 있으면 그걸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그냥 또 와가지고 또 이렇게 한 사람 사인해주면 또 여성이 막 달려붙어서 하고, 그러다 보는 걸 보면서 정말 지고 힘들 텐데 저 와중에서도 사람들을 챙기는구나.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을 이렇게 매력시키는 하나의 귀한 성질이겠구나. 근데 박보검 배우도 약간 그렇더라고요. 끝나고 나면 이쪽 또 저쪽 가서 또 이렇게 하고, 저런 힘이 어디서 나올까? 참 괜찮네. 네, 알고 보니까 믿음에 되게 훨씬 신실한 온누리교회에 다닌다는 얘기를 최근에 들었어요. 물론 뭐 신앙적인 힘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저 사람은 의식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하는 것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뭘 의식하기 시작하면 힘들잖아요. 새벽 예배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벽 예배를 나가야지 의식하면 힘들어요. 새벽에 자꾸 깨면 잠이 안 오고, 잠이 안 와서 이제 좀 있으면 또 예배 가까이 시간이 다 되면 또 그때부터 막 졸리기 시작하고, 근데 그때 자면 큰일 나는 거죠. 이제 그런 거에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의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힘으로 저절로 하게 하시는 그 힘까지 우리를 만들어내시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김연아 선수 옛날에 연습할 때 기자가 가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 유명한 말,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거지. 아무 생각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맞다. 무슨 생각을 해? 힘들어 죽겠구만. 이 동작을 내가 해야 되는데 그냥 하면 될 때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렇게 잘했어요. 그게 아니라 될 때까지 해서 그래요. 처음부터 안 됐어요. 연습장에 나왔는데 엄청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니까 여기 무릎이 내는데 뭔가 엄청 들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뭐 동기가 뭔지, 의지가 뭔지, 목표가 뭔지, 의미가 뭔지를 다 잊어버려요. 그냥 해요. 그래서 아마 그 나이키 광고할 때 그 문구, 그냥 해. 저스트 두잇이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나 봐요. 그냥 해. 뭘 생각해. 그냥 하는 거지. 그냥 하면 어떤 일이 보냐면 시간과 공간을 땡겨버려요. 시간을 정하면 벌써 나중이 되는 것이고, 공간을 정하면 환경을 따지게 되는데 마음에 어떤 감동이 드느냐? 그냥 하고. 실제로 믿음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새벽 예배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물어보면 다른 말은 그냥 하면 되는데 뭘 생각하고 따지고 기도를 또 뭘 해보고 그냥 해. 자꾸 맨날 이런 말 한단 말이죠. 그 저절로 하게 하는 힘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요 힘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하기만 하면 된단 말이죠. 네,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좋습니다. 저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드냐? 자기 생각을 자꾸 거두어내게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거룩이 뭔지를 설명하는데 다 잘라내잖아요. 재물 같은 거 뭐 각뜨고 잘라내고 벗겨내고, 내가 가지고 있던 육신의 생각들을 잘라내고 벗기고 끊어내고 다 제거하고 불로 태워서 가장 귀한 그것, 아름다운 향기만 딱 피어오르는 걸 번제라고 하고, 이걸 거룩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요번에 그런 경험도 했네요. 부활절 날 뭐 이런 거 그냥 맞이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부활절 오니까 뭐 또 준비해서 뭔가 하면 어떨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할 수 있는 게 이제 찬양이니까 찬양하면 어떨까? 뭐 암송 뭐 이런 거라든가 뭔가
어떤 귀한 날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뭔가 준비하는 입장으로 그걸 그냥 기다리지 말고 나도 한가 뭔가 참여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런 맞이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찬양 얘기를 한번 꺼내봤는데 반응이 다양하더라고요. 뭐 해볼까 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 그런 거 왜 해?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성질이 남아 있잖아요. 자기 생각이 많아요. 하면 힘들고 당연히 힘들죠. 귀찮죠. 뭐 남들 앞에 서는 거 쉽지 않죠.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그런 거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좋아요. 바로 이야기하고 준비 하나도 안 됐어요. 근데 그때서부터 준비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맞이합니다. 그러면 이제 4월 초 첫 번째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이 될 텐데 2026년에 그 시간을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하면서 귀한 날이 될 수 있겠다. 뭐 이번에 뭐 하소리도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영혼을 품고 준비를 하고 뭐 우리 장난스럽게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부활주일에는 우리 구역에서 음식 준비할 때 계란 반찬으로만 하면 어떨까? 그래서 뭐 계란찜, 계란말이, 뭐 계란 그러니까 뭐 재밌게 얘기했었어요. 계란과 관련된 모든 것을 반찬으로 만들면 어떨까? 그러면 더 기억에 남지 않을까? 재밌게 했는데 좀 너무 좋았거든요. 준비하며 만들며 그런 것들을 뭐 저절로 생각해내고 그걸 힘들어하지 않으려고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때 주시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점점 자기 생각 자꾸 비우는 연습이 필요하겠구나.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 가라면 가고 멈추라고 멈추고 잘 때 되면 자고 일어날 때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삶이 저절로 되는 의식하지 않는 그 지경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그 일을 거룩의 의미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 삶에 하나가 되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처럼 그것이 샬롬이거든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상태. 그 샬롬의 그 평강이 뭐냐면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 지경까지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거룩한 성도로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해서 알았습니다. 순종하는 자식처럼 저절로 따르게 하시고 내로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며 따라갔을 때 그곳이 바로 푸른 초장이요 출만한 물가의 옥토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성전과 천국을 기대하시며 오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